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를 패망에 이르게 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임하였는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야김 넷째 해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3절, 4절에 잘 나와져 있는데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23년 동안 꾸준히 유다를 향하여서 선포했지만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준 땅에서 살리라 말씀하시고 내 노염을 일으키지 아니라 말씀하셨지만 끝내 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아니한 이 유다에게 결국 하나님의 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바알을 섬기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자기들을 더 안정화시키고 자기들의 삶을 더 축복된 길로 이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유다의 왕들뿐만 아니라 또 유다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왕가에 여러분 고용되어져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궁중 예언가들입니다. 나라의 예언가들이죠. 나라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예언가들입니다. 근데 그 예언가들이 결국은 유다를 망가지게 하고 스스로 해하게 하였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그 길로 걸어가야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잘 되는 길이다 말씀하셨지만 유다의 왕가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잘 되는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정말 자기들이 부하게 되는 길을 선택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스스로 결국 해하는 길로 걸어가서 유다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러한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과거 유다가 망할 때만뿐만 아니라 요즘도 똑같아요. 요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삶에서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하나님보다는 직장을 믿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스스로를 해하는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많은 말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아도 끝내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처럼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이 끝나면 이 바벨론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할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죄악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서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넘어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이 모든 나라에게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진노의 술잔이 전달되면 모든 나라가 마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 진노의 술잔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멸망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어느 나라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스 땅, 블레셋 사람,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이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21절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두로와 시돈, 드단과 부스, 아랍의 모든 왕, 시므리의 모든 왕, 엘람의 모든 왕, 메대의 모든 왕. 이 모든 왕들이 바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 심판의 때에 모든 나라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반대의 구조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절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완전 반대죠.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루와 시돈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들이 마시게 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다가 멸망할 때에는 이 심판의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내가 내 백성도 제일 먼저 심판하는데 뭐라고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수 없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발하시면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때, 은혜가 머물고 있고 은혜가 임하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여전히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죽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심판이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정말 축복된 정말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사명이 아니라 축복의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표효하신다. 3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젊은 사자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셔서 젊은 사자처럼 표효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분노가 찼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효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심판이 담겨져 있는 이 연설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도 읽고 예레미야서도 읽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그 길이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하시겠다.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가 66장입니다. 예레미야가 52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23년 동안 꾸준히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도 끝내 돌아오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같이 표효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노하시는, 분기탱천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어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깨버린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유다를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다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다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기다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자처럼 표효하시는, 그렇게 분노하시고 호통치시는 모습은 그 뒷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기 원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희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라. 나에게 더 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와 영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